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아이월십 32면에 있습니다. 아이월십 32면 참조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뱀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부터는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좀 다른 본문으로 묵상하며 메타처치에 대해서 새롭게 조금 수정하고 또 더 강조하려고 하고 있지만 또 6월부터는 다시 주일에도 아이월십을 따라 진행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크게 보면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창조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천지 창조와 사람 창조를 구별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 창조가 천지 창조의 일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 창조가 천지 창조의 일부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다 보니 어찌 사람 창조까지 이어졌다. 이런 천지 창조가 사람 창조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따르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특별하지 않고 그저 자연 만물 중에 일부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다가 우연히 그 중에 우연히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창조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첫째 날 무엇을, 둘째 날 무엇을, 셋째 날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 창조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온통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시고 또 사람에게 주신 낙원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신낙원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인간의 타락, 그 중심에 무엇이 있나 하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인 뱀이 있습니다. 뱀이 동산을 찾아왔고 여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은 여자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물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물은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으는 것입니다. 뱀이 유혹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믿는 사람들을 유혹할 때 어떤 방식으로 유혹을 하느냐 하면 주로 이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런 거냐라고 물으면서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서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금지됐다. 모든 나무의 열매가 금지되는 것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금지됐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대답은 완전히 나쁜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앞장에 있는 16절 17절 2장 16절 17절 말씀 아이월십 22면에 있습니다. 주일 본문이었는데요. 아이월십 22면 참조하며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일러주셨는데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였는가 하면 반드시 죽는다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3장에 있는 여자의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조금 다릅니다.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 것과 죽을까 하는 것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은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은 다른 가능성이 없다. 다른 여지가 없다. 반드시 죽을 뿐이다. 이런 의미이지만 죽을까 하느라는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그 안에 조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하면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수 있다,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요 좁고 작은 미세한 틈 하나가 온 인류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알아야 하고 또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비슷하게 알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작은 틈이 그 틈이 온 인류를 무너뜨리는, 온 인류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엄중하게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전통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큰 죄인 취급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 여성들이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뱀의 유혹으로 금지된 열매를 먼저 따먹은 것 여성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그 열매 먹지 않고 그 열매를 남편에게 남자에게도 주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좀 더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생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를 비롯해서 전통적으로 여성은 인류의 원죄가 들어오게 만드는 원흉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럴까요? 진짜 성경이 그렇게 여성들이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되는 여지를 제공할까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그 하와가 열매를 따먹었을 때 남자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와 혼자 있었고 아담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6절을 읽어보면 다릅니다. 6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아담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하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담도 뱀의 유혹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들었어요. 아담도 하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뱀이 하와와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열매를 따먹는 장면, 아담이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그 장면도 아담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그런데 말리지 않았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말을 걸었지만 이 뱀의 유혹은 아담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이거야 라고 아담이 개입해서 말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나무로 다가가 열매 따먹는 현장에도 하와 혼자 아니라 아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도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 건넸을 때 그때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와 혼자 범한 죄가 아닙니다. 하와가 주도하여 범한 죄도 아닙니다. 아담도 같이 있으면서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함께 범한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됩니다. 어제 IWC 하시면서 무엇을 묵상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무엇이 되길 기대하셨습니까? 돕는 배필 되길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뜻으로 만드셨는가 하면 돕는 배필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돕는 배필 되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일어난 일은 정반대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일어난 일은 정반대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방해가 되었습니다. 서로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해로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자꾸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죄는 이런 것입니다. 뭔가 큰 것 아니라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세한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반드시 죽는다와 죽을까 한다는 좀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금지하셨는데 우리는 조금은 괜찮겠지 이렇게 타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래야 돼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꼭 그럴 필요 있겠나 라고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이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차이로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어온 죄는 처음에는 조그만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유익이 되지 않고 해로움이 되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옆에 있던 아담이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담이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어 죄의 유혹을 함께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해로운, 서로 나쁜 길로 함께 가는 그런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따라가며 사십시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저래 재단하지 말고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돕는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 이런 역할 하며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